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290페이지 18절, 19절, 2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소요리문답 강해 11주차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은혜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본문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온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죄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만난 비참한 상태, 인간이 만난 비참한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넘치셔서 그러한 비참에 빠진 인간을 그런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새로운 약속을 맺으셨다.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즉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 은혜 언약을 맺으셨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속 언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 언약에 따라서, 그 은혜 언약의 조건에 따라서 반드시 감당하시고 수행하셔야만 되는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3문부터 28문까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은혜 언약에 따라 수행하셔야만 했던 직분, 세 가지 직분이죠. 그 세 가지 직분과 그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심에 있어서 처하셔야만 했던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23문부터 28문입니다. 그리고 23문과 24문은 바로 그러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취하신 상태와 또 직무가 무엇인지를 시작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24문은 바로 선지자 직무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는 직분 또는 직무를 취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 또는 직무를 취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보아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했던 선지자 모세에게 후일에 내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반드시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요, 목적이요, 계획이라고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선지자인 모세가 하는 일이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 우리가 보통 말씀이라고 부르죠. 그것이 계시든 그것이 환상이든 그것이 꿈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선지자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말씀을 전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면 그 말씀만을 전해야 했던 직분을 받은 자가 모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구약의 선지자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모세가 해야만 되는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대언이라고 하죠. 대신 말씀을 증거한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받은 직무, 다른 말로 하면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직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직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이런 의미에서 직무라고 하는 말, 이 영어 office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을 부여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직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은 명칭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직무를 맡으셨다, 직분을 맡으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가 특별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수한 일을 수행하는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을 받으셨다는 것을 뜻하는 용어가 바로 직무,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신데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제2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받으신 이름, 예수죠. 예수가 성자 하나님의 지상에서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몇 절이요? 21절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 그 다음에 고유명사가 붙어요.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한 신약 성경으로 또 구약의 용어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크리스토스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 보면 마시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 용어가 있는데 이 마시아흐가 신약 성경 헬라어 크리스토스의 똑같은 대용어예요.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왔습니까? 메시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메시아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신데 그가 누구시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구약 시대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모세와 같이 선지자. 두 번째, 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구별되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시하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죠. 그렇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의 신약 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받는 분으로 임명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직무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기름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신약시대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의 전무후무한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인가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베드로의 그 고백은 무엇이냐? 주님은 직무를 받으신 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특수한 직분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어떤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이단이 아닌 자를 구별할 때 어떤 기준으로 구별을 해야 되느냐? 이거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 그가 이단이요 그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 즉 예수께서 위대한 직분자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중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특수한 목적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오신 직분자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내년 새해가 되면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임명하게 되고 직원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 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특수한 직무를 맡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맡기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거기까지 적용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직분 또는 직무를 가리키는 용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올고든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굽니까? 조성경 전도사님이에요? 아니죠. 누굽니까? 신호섭 목사입니다. 자, 그럼 목사가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는 직무입니다. 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호섭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고 직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은 예수가 이름이요 그리스도가 직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무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무의 가장 특수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직무입니다.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18절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내 말을 어디에? 그 입에 둔다.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고할 것이다. 누구 말을 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고하는 겁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20절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 그죠?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로 선지자가 프로페테스예요. 자, 프로페테스는 뭐냐? 프로는 앞에 또는 이전에 또는 밖으로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전치사죠. 페테스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말을 밖으로 내뱉는 사람을 가리킬 때 우리는 선지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단순히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프로페테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내일이나 모레나 1년 뒤에나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측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 뜻, 그 의도와 목적과 계획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프로페테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19절 보세요. 내 이름으로 고하는 말, 내 이름으로 고하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참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20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나옵니다. 뭡니까?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어떻게 해요?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가 바로 뭐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 거짓 목자와 참 목자, 거짓 목사와 참 목사를 구별하는 가장 유일한 기준은 뭐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말씀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구약 시대 많은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출현을 경고했고 백성들이 그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분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압니까?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선지자는 뭘 말해요? 거짓을 예언을 해요. 하나님 예언이 뭐라 그랬습니까? 선지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게 선지자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받아서 거짓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뭐예요?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라고 예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4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탄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도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계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나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해.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야 될 분명한 말씀이야. 라고 성경에서 이미 다 예언해 놓은 말씀 이외에 다른 종류의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거짓 계시입니다. 복술, 마술과 같은 것, 신기하고 놀라운 일, 평상시에 잘 벌어지지 않는 일들을 벌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시는 분인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강단은 어떤 자리이냐? 자기의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사로운 말로 사사롭게 백성들에게 말을 전하는 강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 강단이죠. 자신의 사사로운 뜻을 구하거나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순수하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자의 강단이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참 선지자와 참 목사의 자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선지자가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후일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겠다. 우리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어떤 선지자이십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말씀을 하실 수 있었는데 당신의 사사로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오직 누구의 뜻만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 언약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맺으신 은혜 언약을 통해서 그 조건을 통해서 꼭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되는 말씀만을 위임받아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일만 하셨고, 말을 하실 때도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말씀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따라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이 어떤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격퇴하고 또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우리가 배격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는 기복주의나 어떤 종교인의 모습을 거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적인 또는 기복주의적인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의 모습을 거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적지 않은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구현,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구현을 외면하고 그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해진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한다 라고 하는 식의 형통주의, 번영주의 신앙만 가르친다면 그것은 올바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심지어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조차도 당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셔야만 하셨던 직무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수행하셔야만 했던 직분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자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간다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직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직분은 어떤 직분이냐? 궁극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직분입니다.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지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죽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말들을 지절거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설교자들이 있어요. 근데 죽어요, 안 죽어요? 지금 안 죽고 잘 살고 있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은 현재 진행형이고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선고된 심판은 그 순간 완료된 것이지만 그 심판, 선고된 심판은 종말의 시간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나 또는 한 개인이 죽을 때 그 심판이 완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고하지 않은 말씀을 고하게 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대단히 심각한 말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고하라고 명하신 것을 선언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신약, 구약 전 성경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구원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셨죠. 아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이 수행하시려고 하는 직무의 중심 내용입니다. 당신에게 구원하라고 주셨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선지자가 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자의 삶을 천성으로 가기까지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매 순간마다 인도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의 직분을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직무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매주마다 목사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왜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 우리의 말씀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왕의 직분,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하나님 백성의 구원의 삶을 향한 이 세 가지 직분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받은 죄인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또 죄인들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매우 조급해요. 생각보다 상당히 조급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원대한 뜻, 그런 원시적인 뜻,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뜻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순간순간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응답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이 상당히 빠르죠. 내가 누군가에게 카카오톡을 보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내놓고 카카오톡을 외면하십니까? 외면하세요? 진짜 그런 분이 계신가 보네요. 상대방이 무슨 대답을 할지 기대하지 않으십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럼 보낸 의미가 없잖아요.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바로바로 응답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빨리빨리 응답되기를 바라는 시대에 살고 있고, 너무나 빨리빨리 뜻을 알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앞에 닥친 현실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직장을 가질까? 어떤 사업을 할까? 어느 대학을 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 오늘은 무슨 옷을 입고 교회를 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문제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사회의 운명까지, 이런 것들까지 다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느냐? 궁극적 문제의 원리를 먼저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궁극적 문제보다는 먹고 사는 일상의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할 때 마태복음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뭘 걱정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했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것들 전부 다 천부를 모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걱정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격과 특권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해결되면 일상적인 문제는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과 죽음이라고 하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잠시 잠깐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를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이 더 크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진정한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지상생애를 통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마음속에 시작됐다.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끊임없이 천상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도록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약시대에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후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 다음 말씀,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어떻게 예언했느냐? 선지자들의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세가 선포를 하고 모세가 말씀을 대언했지만 그 말씀을 대언했던 진정한 주체는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셨다는 것이죠. 성령이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오순절 사건 때에도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주요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고, 지상생애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객관적인 말씀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고 신약 성경에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 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전인격적인 구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의 눈을, 세상에서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그래서 너무 세상에 집착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의 사역은 균형을 잡아야 하겠지만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고 선포해주고 경고시키고 경책시키는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오염과 부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경고를 받고 경책을 받고 책망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나의 영광, 나의 허영, 나의 왕국을 건설하기에 매우 빠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말씀의 방향, 완벽하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구원을 향해 있음을 깨닫고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로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은혜로운 언약의 핵심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언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시기 위해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 모든 직무들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비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선지자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설교자를 통하여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십자가 구속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제 예수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고백하고 믿는 저와 여러분, 신자된 저와 여러분 역시, 구원받은 신자들 역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본받아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다음 말씀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요? 여러분이 선지자 역할을 함으로. 어떤 선지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내 이웃에게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그리스도의 직무를 배우는 우리 역시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이 직무의 중요성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가지 직분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우리 역시 세상에서 이 직분을 실천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시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